오늘 전세계 교회가 함께 부활주일 후 첫 번째 주일 받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자, 뭐라 그러시나 무슨 말씀인가? 우리 한번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독해서 받으십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같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겠으면 아멘. 무슨 내용일까요? 누가 누구에게 찾아오셨던 얘기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언제 왜? 언제 왜 찾아오셨을까? 자, 시기 언제지요? 그날은 곧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곧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날이에요. 그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왜? 참고로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못 믿어도 억지로 아멘할 거 없어요. 근데 부활했으면 어디로 가시지?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시지. 예수님 가셨다 안 가셨다? 어떻게 알아요? 제자들 찾아왔다잖아요. 그 이후 며칠 동안 40일 동안 더 지상에 계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나라로 가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며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지가지 은혜를 주어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먼 훗날 나를
기리고 기억하고 혹 내가 죽으면 말이 시된다고 왜 그런 말을 하나? 오늘 함께 부른 286장을 불러주세요. 조영남 씨가 모란동백? 권사님 그지? 불러보실래요? 조영남 씨의 히트곡이고 유일한 곡인데 그 곡을 왜 만들었는지 알아요? 아시네. 조영남 씨 그러면 잘하는 곡이 뭐 있어요? 화개장터, 전라도와 경상도가 가로지른 가수로 죽으면 히트곡을 틀어놓잖아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전라도와 경상도 생각해 보니까 아찔하더래. 그래서 내 장례식 때 틀어도 손색이 없는 곡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란 동백 그 곡 참 좋아요. 나주꺼드글랑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눈치 빠른 분은 알 거예요. 내가 찬송가를 내가 선택하는데 제일 많이 선택한 곡이 이 찬송일 거예요. 젊어서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게 내 18번이었고 요즘 이때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날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 고쳐주시고 내 영 고쳐주시고 내 혼 고쳐주시고 내 삶 고쳐주시고 지상에 예수님이 40일 계시면서 여러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역사를 베풀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살펴보십시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면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누구? 제자 중에서 도마.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첫날 부활하신 당일 그리고 며칠 후에 여드레면 며칠이에요? 8일 후에. 처음에 오셨을 때는 도마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없으면 많은 거지.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며칠 후에? 8일 후에. 누가 있을 때? 도마가 있을 때 또 오셔서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살아가는 제자로서 우리는 또한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찾아오신 날 장면을 한번 그려봅시다. 첫째, 그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골방에 어떻게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 숨어 있었느냐? 여러분 아시죠? 뭐 할까 봐? 잡혀서 죽을까 봐. 예수 일당이라고.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을까 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다 문 열어라 그리고 하셨나요? 아니, 문이 닫혀 있는데 훅 들어오셨어요. 닫힌 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예수님은 영체셨어요. 육체가 아니라 영체고 신비한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참고로 우리도 부활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제자들은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래기도 하고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죠? 생각해봐요.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겪어봤어요? 처음이야. 놀래 자빠졌겠지. 그리고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자, 들어오신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셨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아까 말했죠. 그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 지금? 왜? 두려워서, 불안해서, 떨려서. 밖에 나갔다 붙잡히면 죽어. 조마조마. 왜?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왜 그래요?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죄인으로 엄한 벌을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추종자들은 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재판받을 때 먼 발치 이렇게 있었다고 따라합시다. 먼 발치서 따라가다 보면 넘어지기 쉽다. 잠깐만 얘기하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저주가 진영의 저 끄트머리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왕 믿으려면 앞장서서 열심히 바짝 붙어서 믿읍시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 맹수들이, 그죠? 얼룩말이나 누떼나 물소를 공격할 때 어디 있는 것을 타켓으로 삼죠? 뒤쪽에 처져 있고 혼자 헛짓거리 하는 것을 타켓으로 삼아요. 함께 어울려 본진의 중심에 있는, 건드리지 못해. 마귀도 저 끄트머리, 미안해요, 예배를 드려도 저 끝자리에 앉아서, 저 끝자리에 앉아서, 앞자리가 아니라 저 끝자리에 뒤늦게 올까 말까 하다가 돌아와서, 갈까 말까 하다 앉아서, 여기 앉다가 뒤로 갔다가 4층에 올라가면 그 다음 사라지더라고. 베드로가 먼 발치에서 예수님 무슨 꼴 당하나 보자 그럴 때 싹 와가지고 너도 예수 일당이지. 도망가기 쉽게 끝자락에 딱 있는 거야. 요새 교인들이 학다리 교인이 많대. 한 발 딱 들고 있다가 여차하면 도망가는 거야. 헌금하라고 그러네. 뭐라 그러네. 한 다리 하기 위해 한 다리 들고 이거 먹는지 알아요? 여차하면 날아가기 쉬우라고. 두 발 다 디디면 안 빠지거든. 요새 학다리 교인이 많대.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남은 자야. 학다리들은 이미 다 갔어. 따라가도 멀리서 따라가지 마세요. 가까이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살 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건 두려움과 불안이었기 때문에 평안할지어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필요를 아시고 필요에 따라, 나에게 필요를 따라 은혜 주시는 분이다. 말씀하시는 분이다. 역사하는 분이다. 아멘. 믿읍시다. 필요를 따라.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까지 나가면 멀지만, 목사님 그런 얘기 굳이 할 건 뭐 있어요?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은혜 주실지 모릅니다. 사모하기만 하면 되고 다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붙잡혀 죽을까 봐도 불안했기 때문에 평안해라. 주님 오셨으니 얼마나 또 마음이 놓였겠어.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들은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과 어디든지 같이 가겠다 그러고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난다 그러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 끝까지 죽음의 현장까지 옆에 있던 건 다 여자들이야.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단 말이야. 예수님 12 제자 중에 여자 있어 없어? 남자가 의리라는데 말이야. 의리는 어디다 다 팔아먹은 거야. 그들은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 배려도 거기 있잖아. 재판받고 고난받을 때는 코빼기도 안 뱉던 사람들. 얼마나 두려움과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겠어. 사람은 그래도 화인 맞은 양심 아니면 죄짓고 실수하고 자기 입으로 뱉은 말을 지키지 못하면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그래도 진실을 말하고 가는 거라고. 그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괜찮다, 괜찮아,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너들도 살려고 그랬지. 예수님이 나중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게,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하는데 너는 날 사랑하냐? 그러셨던 거예요. 자비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그러니 죄책감에서 노임받아라, 자유해라, 불안하지 마라, 하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도 주님이 이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와서 봐라, 봐라. 그랬더니 보고 너무 기뻤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름하여 사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날 봤지? 날 믿지? 내가 부활한 걸 너희들이 눈으로 봤지?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라. 21절로 23절입니다. 함께 확인해 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들어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왔다. 그 아버지 뜻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속죄양이 돼서 내가 죄값을 치러줬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고 내가 살아났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될 것이다. 이 부활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이 생명의 은혜, 너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확신하였으니 내가 이제 너희들을 내 대신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때부터 제자가 아니라 뭐로 호칭이 바뀌느냐? 사도. 다 같이 해봐요. 뭐라고?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너희들이 내게 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주리라. 예수님께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구원의 도리를 터득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봤으니 이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왔다면 내가 이제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여기만 숨어 있지 마라. 여기서 너희들의 평안, 너희들의 안위, 너희들의 안전, 너희들이
여기서 구원받은 거로 족하게 여기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밖으로 나가라. 복음을 들고, 부활의 복음을 들고,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가라. 사명을 부여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뭐냐? 숨을 크게 내쉬면서 뭐하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그냥 성령을 받아라가 아니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자,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그전에는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서 비굴해진 거예요. 그래서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변절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 자체만으로 자기의 편리와 유익과 자기 보호 기제가 발동되는 대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를 쫓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는 더 이상 증인이 될 수 없다. 그게 어떻게 그러면 되느냐? 다 같이 뭘 받으면, 뭘 받아야, 뭘 받을 때, 아멘? 어저께 로마 교황 장례 미사가 있었지요. 뭐 전 세계에서 헌다는 사람들이 다 가는데 그 장례 미사가 성 베드로 성당에서 한 거예요. 바티칸에.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왜 성 베드로 성당인지 아세요? 응? 베드로의 시신이 그 성당 강대상 밑에 지하에 있어요. 교황들은 그 베드로 성당에 다 묻히는 거예요. 나 가봤는데 몇 세 교황이 거기 다 묻혀 있어. 물론 그 성당을 짓는 것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성당을 지을 때 가봐요. 어마무시하게 호화롭잖아요. 다 대리석이 어마어마해. 근데 그걸 헌금하려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헌금이 어렵잖아. 그때 캐톨릭 교회가 죄를 범했어요. 예수 믿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죄를 고백해야 용서받고 구원받는데 헌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성경에 없는 짓을 했다고 면죄부라는 걸 이렇게 만들었어. 채권처럼. 그래가지고 그거를 파는 거야. 100만 원, 1000만 원 팔아서 우리 조상이, 우리 자식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제가 예수 안 믿었어. 그 죽은 자들의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지대에 그 영혼이 가 있을 거다. 그런데 후손이 면죄부를 사서 1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그 면죄부 종이 하나 쫙 사가지고 헌금통에 그 면죄부 금액이 딸랑 떨어지는 순간 중간지대인 연옥에 가 있던 영혼이 낙원으로 옮겨간다. 이런 거짓 뿌랭이를 부려가지고 헌금 거둔 거로 지은 게 지금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결정적 단서가 된 거야. 캐톨릭하고 기독교하고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똑같게 여기면 안 돼. 어쨌든. 근데 그 비겁하기 짝이 없고 다 예수를 떠나도 난 안 떠나고 끝까지 같이 하겠다고 한 베드로는 남이 안 하는 부인 저주까지 했단 말이야. 그랬던 그가 다 같이 뭐 받고 나니까 오케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되 능력 있고 권능이 있어서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 5,000명씩 그 설교에 찔림을 얻고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연약하고 비겁하고 못나기 짝이 없고 그랬던 그도 예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이 뭐 받으니까 변하여 새 사람 돼서 놀라운 증인이 돼서 베드로는 천주교에서 일대 교황입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느냐? 필요하니까. 참고로 성령은 무슨 영이냐 따라합시다. 우리를, 나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영이다. 믿으면 아멘. 어떤 사람이 성령 받았다 그러고 뭐 방언을 말하고 뭐 병도 고친다 그러고 뭐 예언한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안 주고 교회에도 유익을 안 주고 미안해요. 가정에도 유익을 안 주면 이건 성령 받은 게 아니야. 이건 귀신 받은 거야. 성령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베드로에게 얼마나 유익했어. 우리에게도 유익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자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권능도 받고 가지가지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해주고 조정해주고 도와주고 변호하고 위로하고 말을 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에 설득력과 권세가 있게 해주시고 시의 적절하게 지혜롭게 말하게 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화력이 있게 해주시고 성령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그들이 받아서 그 12제자와 120문도가 성령 받아서 오늘날 기독교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령은 생기의 영이에요. 생기의 영, 생기의 영. 오늘 이 시점으로 말하면 봄바람 같은 영입니다. 부활절이라는 말이 리슈렉션이기도 하지만 라이젠, 그래서 일어선다는 말도 돼요. 이 부활절 절기에 여러분이 이 생기의 영이 들어가서 육체는 안 죽었지만 연약한 마음, 나약한 마음, 분열된 혼, 정신, 육체에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임하기 바랍니다. 능력이 임하기 바랍니다. 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희망과 소망이 꿈틀거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봄이고 좋은데도 아무 감흥이 없고 의욕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유 날은 좋긴 좋다. 그런 인생들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이게 생기예요. 생기, 생기. 믿으면 아멘, 사모하면 아멘, 아멘. 내가 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퍼포먼스예요. 이렇게 할게 바삭 예뻐요? 점심 많이 잡수세요. 예쁜 걸 예쁘다고 할 줄도 알아야 돼. 공감 능력이 있어야지. 권사님 줄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 참고로 인간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잠깐 얘기할게요. 천주교 잘못된 게 뭐냐면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면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기서 죄사함의 권세를 준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결론적으로 죄사함을 받으리라. 근데 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려면 누군가 전해줘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아멘, 고백해야 되는데 그걸 누군도 해주질 않았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최초로 12명을 그 일을 위해 내가 쓸 거다. 근데 너희를 내가 보내는데 너희 말을 듣고 너희 말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리라. 그래서
사도들이, 사제들이, 목회자들이 지금도 이 권세를 따라 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쉽게 잘 강약을 조절하면서 설교하는데도 조는 분은 재주가 참 좋다. 내가 어저께 그랬어요. 지난주에 김 목사님 설교 짧게 했으니까 사람이 습관이 무서워가지고 한 주 짧으면 이번 주 내가 길게 하면 더 길게 느껴질 건데 주여 짧게 하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 그러되 하나님은 각자 알아서 각각 다르게 쓰시는 거다. 너는 너대로 해야 되나 보다. 아니 내가 나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봐요. 똑같이 썼어요? 다 다르게 썼어. 나도요 주일 지나고 나면요 기진맥진해요. 나도 짧게 하면 좋아요. 이런 초신자들은 밑도 끝도 없이 본nor만 얘기하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도 별로 예배드리고 싶지 않고 자기는 소외감을 느끼는 거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한 번 오고 안 오는 거야. 알아들어요? 성경이 어디 예수님이 20분 설교했다고 그랬어. 왜냐?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난 진짜 선한 목자라고 생각해요. 99마리 양이 잘 믿어도 한 양이 우리에 안 들으면 그게 신경 쓰이는 거야. 오늘 여기 있는 사람 다 은혜 받아도 한 사람이 뭐가 뭔지 못 알아들으면 그 어떻게 해? 그제 누가 그러더라. 이제는 얘기해야 되는데 목사님 짧게 하라고. 아주 내가 은퇴할 때가 가까우니까 나를 아주 그냥 갖고 잘라고 그러나? 아니겠지. 나 힘들까 봐 그러겠지. 말 꺼낸 내가 잘못했다. 목사님들 사회에요 금기어가 있어. 은퇴가 몇 년 안 나오면 절대 은퇴의 은자도 꺼내지 말래. 그럼 은퇴할 때 다 됐으니까 이 레임덕이 온대. 이제 말을 안 듣는데. 이제 도마 얘기해 봅시다. 물어봅시다. 도마가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다행이네. 여러분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네.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그 예수님 부활을 못 믿어? 더군다나 그땐 가룟유다 없으니까 10명이 예수님 봤다 그러면 믿어드려야지. 너는 그것도 못 믿냐? 한 사람이 아니라 10명이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잖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어지면 교만하고 으쓱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더 감사해야 돼요. 더 고마워해야 돼요. 그런데 어찌 보면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라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봤어 당신? 못됐다. 그럴 일이 아니야. 특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남자들, 특별히 막 공과대학 나오고 이과 나온 사람들은 살이 안 맞으면 인정을 안 해.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 말할 수 없어.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야. 그럼 믿어지는 여러분 뭐야? 바보야? 아니라니까. 아까 말했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왜? 믿어지는 게 은혜니까.
믿어지도록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동감화해 주신 거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안 믿어질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도마 같아도야. 주님은 못 믿어? 자식 못됐네.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제일 불쾌한 게 뭐예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오늘 두 팔 벌려 기뻐할 겁니다. 왜? 다 못 믿겠다는데 믿어드리면 얼마나 좋아. 도마가 나쁘다고 말할 거 없어. 예수님은 그래 너는 확인해야 믿는 기질을 가졌구나. 내가 번거로워도 조금 야속해도 조금 고가워도 내가 다시 찾아가마. 그리고 찾아오셔서 자 어디 봐. 아 믿어주는 얘기가 내 여기까지 갔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뒤집어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여러분도 나를 믿어준다 그러면 내가 엄청 기뻐요.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어거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 예수님 가서 이르라. 도마가 확인해요 안 해요? 안 해. 거기서 완전히 그 사랑, 그 영광, 그 모습 앞에 이전에 예수님은 본 것 이상의 놀라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당신은 살아계신 예수님이다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한번 해봐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란 말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진정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인간 예수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당신의 모습을 통해 나는 누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 대하여 내가 의욕을 갖지 않겠습니다. 확실히 믿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을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엘로힘이란 말 자체를 입에 못 올렸어. 불경하다고. 근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내 인생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나는 이제 당신을 담대히 나가 전하겠나이다. 그래서 그가 성령 충만받고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불교 나라 힌두교 나라 가서 순교합니다. 가장 어려운데 가장 힘든데 가장 위험한 데로 갑니다. 여기서 놀라운 신비를 발견해요. 어찌 보면 쉽게 믿으면 쉽게 변질되기도 쉬워요. 어렵게 그게 어거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상 특별히 남자들이 그런 면이 있어. 특별히 자기 생활에 열심히 살고 누가에게 손가락질 안 받고 선하게 사는 어떻게 보면 모범생 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부족이 있고 허물이 있고 뭔가 좀 허술해야 사고도 치고 뭐하니까 자기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니까.
많이 배웠고 똑똑했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야. 그랬던 사람들도 주님 만나면 오히려 가장 큰 일꾼 됩니다.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왔다리 갔다리 안 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자기 고백 없이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그냥 아멘 체면상 아멘 한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나중에 믿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미리 얘기하면 여러분 주변에 나는 도저히 못 믿겠어, 당신은 열심히 믿어, 그런 사람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나는 기독교가 안 맞나 봐, 포기하지 마세요. 생각해 봐요. 내가 9시에 얘기 안 했는데 도마가 어떻게 보면 모여 있으면 더 위험해요, 안전해요? 더 위험해. 뭐 해야 살아날 가능성이 더 많아? 혼자 어디로 몰래 숨어들면. 전쟁터는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안 돼. 한꺼번에 다 가. 미국의 대사들은요, 부임에 올 때 남편과 아내와 가족이 절대로 한 비행기 타고 오지 않습니다. 다른 비행기 타고 와요. 사고 나서 올 가족이 한꺼번에 죽을까 봐. 절대, 이건 절대. 근데 도마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던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려고 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함께 만나는 자리에,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 함께 그들과 있게 될 때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도 안 생기고 난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 가고 나는 고백이 잘 안 돼도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리, 성도 만나는 자리,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에 이 예식에 참여하는 이 일들을 중단하고 포기하고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순간 찾아오셨어. 엿새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그 언젠가가 됐든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그리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았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오히려 더 많은 헌신과 전도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큰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다른 거 아니다. 다른 것도 주시는, 이건 다 보너스야. 보너스. 물질의 복도 보너스. 최고의 은혜는 뭐냐? 평강입니다. 평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다 같이 평안해. 할렐루야. 인간 모두에게 있는 불안, 죄책감, 공포, 두려움 다 해방받고 최고는 평안해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마지막 하나. 주님이 사명 주셔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박권사야 가라. 정권사야 가라. 부활을 믿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장관사야 가라. 너만 믿지 말고, 너만 살지 말고, 너만 구원받지 말고 가라. 아멘. 나는 부족한데 성령이면 된다. 권능 받으면 된다.
지혜로워질 수 있다. 힘을 줄 수 있다. 이기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가겠나이다 고백하며 진정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난 못 믿겠어, 안 믿어져, 포기하지 맙시다. 2번이고 3번이고 찾아가고 만나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어느 순간 안 믿어도 좋아, 교회만 한번 가봐, 예배 시간에 한 번만 가봐. 그러면 그때 어떻게 신비롭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어.